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하는 본문에서 성자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슬퍼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현선 우리 단장님께서 오늘 올 새해에 받았던 이렇게 화두로 짧은 기간 사이에 한 달까지 채 안 됐지만 연말을 하고 또 개인의 수행과 또 경험이 같이 아울러지니까 아마 평소에 우리 주님님한테 좀 못했는가 봐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참여의 마음이 불쑥불쑥 부딪히면서 건드려지니까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감사하는 마음을 훨씬 더 이렇게 새겨 드러내주는 그런 공부담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까지 아울러서 그 역할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서기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좋은 감상담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자로 사는 길이라 했지만 밑에 반드시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과 한번 묻고 답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될까 살아왔던 공부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새 신년 본문에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이쪽에 여기에 글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개벽 성자로 삽시다. 이 본문은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대각 일성으로 물질이 개벽되니까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 이 개벽이 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그 일에 대해서 많은 미래의 걱정을 하면서 본문을 내려주셨는데 올해 새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새 본문이 아니라 영생의 본문이고 이 본문으로 살 때 우리는 좀 더 나아가는 공부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본문 준비를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성자로 살자, 성자로 사는 길. 여러분은 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성자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는 길을 아는지, 잘 길을 알고 가고 있는지, 길은 아는데 잘 단련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새기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성자로 살고 있지? 무엇이 성자지? 전산 종목사님께서는 정전이 모두 그 길이라고 하셨고 그 중에서 핵심이 일상수행의 요법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그대로 알면은 성자로 살아가시는가? 그 본문이 어찌 보면은 이런 상을 종지로 해서 사막 8조 사언사요 교강 9조가 일상수행의 요법에 함축되어서 우리의 전서 대종사님의 교법이 그냥 거기에 딱 하나로 다 함축되어 있는 게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그것을 성자로 사는 길에 내가 어떻게 하면서 지금 실행할 수 있는지 저는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 기숙사 6년을 학창시절을 보내는데도 그렇게 설명하는 이런 상의 진리가 저는 도대체 제 가슴으로 와 닿지를 않았어요. 뭐 이론은 대소육무의 분별이 없다. 선하고 차별이 없다. 생멸 그래에 없다. 뭐 도대체 말씀으로는 조금 풀겠는데
저것이 내 가슴으로 이런 상의 진리가 너희 성품자리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와닿질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갈등을 저는 했고, 그래서 오랜 세월 건강이 극도로 제가 나빠질 정도로 삶이 저 진리를 답답하게 모르니까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시절이 온통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됐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것이 뭔데? 그러면서 제가 결국은 교무를 이제 출가식을 하고 교무로 나가서 법회를 보는데,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사과를 먹어봤잖아요. 근데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사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론을 보면 그렇지 아시잖아요. 사과를 먹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꼭 사과를 안 먹어보고 이론을 배운 거로 사과를 설명하는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진리를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사과를 먹어보지 않고 이론으로 배운 것을, 남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적당히 이렇게 숨겨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는 그때 제가 딱 그냥 모든 것을 접을 만큼, 출가의 길을 접을 만큼 저에게는 그 일이 난감했었어요. 남들은 이제 거기에서 대종사님 교법을 통해서 또 각자의 공부를 통해서 그대로 다 나아가는데, 저는 그것이 나아가지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좀 방황을 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 요리를 할 때 불의 원리를 알아야, 불이라는 것은 뜨겁고 온도를 올리면 더 강해져서 물이 줄어들고, 그게 불의 원리, 물의 원리를 알 때 여러분들 요리를 하면 줄였다가 물을 더 넣었다가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원리를 모르고 성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나처럼 사과를 먹어보지 않고 사과를 설명하는 것과 같고, 그 사과를 설명하면서 나는 사과 먹어봤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성자의 길을 가는데 일부분이 빠져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방법이 누구에게나 다 맞다가 아니라, 제가 그때 힘들어하면서 공부의 이 방법을 도대체 저것이 뭐길래, 그러면서 하도 삼아 한번 그런 내 나름대로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참으로 단순한데 그것을 축지하고 해야 됐던 그런 단순한 행동이었어요. 마음을 제가 보고자 하는데, 입증을 해도 선을 해도 좌선을 해도 도대체가 제 마음에는 그것이 그저 흉내같이만 느껴져서, 어느 날 기회를 만나는 것이, 어떤 분이 저에게 공부의 방법을 이것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저에게 해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눈을 감고 너가 잠을 깬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까지도 24시간을 이것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너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가 떠오르는 그 생각을 저 우주에, 저 허공에, 소위 말하면은 뭔가 흡입하는 빨아당기는 뭔가가 허공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허공에 계속 제 생각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제가 24시간을 그 공간에 거기에 앉아서 눕든지 앉든지 계속 하는 일은 그 생각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지금 일어나는 거, 먹고 싶은 거, 별 생각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답답하니까 시킨 대로 해봤어요.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4시간을 그 공간에서 그 동작, 그 행위만 했다고 했을 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일주일이 가고 보름이 갔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숨쉬고 있지만은 우리는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본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성자다 부처님이다 그랬어. 우리는 본래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래. 근데 나는 몰라. 범부로. 뭐로? 뭐 때문에? 그 생각의 번뇌에 가려서. 눈을 뜨면 생각이고 잘 때까지 생각이고 꿈속에도 생각이고 꿈을 꾼 것을 가지고도 또 아침에 또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생각이 뭐다? 번뇌고 오염이고 착각이고 망령이라는 거지. 오직 그것만이. 제가 보름을 그 한 곳에 앉아서 그 24시간 오직 그 동작만 하고 나니까 모든 생각이 얼마나 버렸든지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이 생각이 없어도 지금 이 상태고 있어도 뭐 이 상태겠죠. 근데 그때 그것을 제가 한번 경험하면서 사과 맛이 요것은 내가 요거 조금 먹어봤구나. 그러면 뭐냐 이거지. 부처로 살고 성자로 살고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방금 한 그 자리에 있는 그 마음. 온통 눈만 뜨면 일어나는 그 오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오렴만 알아차리면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방금 전산종법사님께서는 어디에 있다? 일상수행매법 구조에 있지만 그 중에 어디에 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 2, 3조 제일 앞장에 있는 거예요. 심지는 원래 없다 했잖아요. 요란함도 어리석도 그름도 아까 예쁘고 믿고도 없고 많고 적고도 없고 깨끗하고 더럽다고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없어. 그래서 조금 전에 반야신경에 없어 계속 물어 앞에 달서 없다 했는데 우리는 늘 있어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의 방법은 우리는 이런 상을 종지로 날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그것을 내 생활에서 딱 가져오면은 심지는 원래 대소유무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는 원래 니 딸 내 딸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심지는 원래 그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각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오잖아요. 그리고 오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니라 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는 알아. 근데 왜 안 돼? 저처럼 죽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공간에 그 쳐놓고 24시간을 던지라고 해보세요. 사람 죽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생각의 오염 속에서 살아온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하고 살았고 계속 너 잘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배웠던 학식과 개념과 지식과 모든 경험들이 나를
그렇게 부처의 길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고 사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롭고 세상이 이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만큼으로 세상이 보이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없으면은 세상이 그대로예요. 세상이 그대로. 결국은 성자로 사는 길은 대동사님께서 신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했는 거에 모든 초점을 거기다가 둬야 돼요. 모든 초점. 없어. 여기에 목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로. 그런데 내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화가 똑같아. 분별심이 똑같아.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초점을 한번 다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떠드느냐 하면은 지난 여름쯤에 살아오면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께 말했을 거예요. 이래 쭉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에게는. 그 아픈 손가락이 기숙사 때나 지금 교무회가 듣는 때나 그 아픈 손가락을 딱 들을 경계가 올 때는 똑같은 힘으로 나에 작용했다는 걸 제가 그때 본 거예요. 제가 저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거는 열심히 좀 해서 되는데 이 아픈 손가락에는 이렇게 변함없이 내가 똑같이 100이면 100의 그 경계를 힘을 받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하고 다시 한번 내 과거에 그때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너하고 한번 1대1로 해보자. 그렇게 제가 해봤어요. 그동안에는 오면 가장 중요한 교화나 어떤 내가 직접적으로 있는 현실으로 오는 것에는 마음을 굉장히 빨리 멈추고 돌리는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만의 아픈 손가락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작정도 하지 않았고 그냥 오면 또 가슴 쓰리하고 또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내가 매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단련을 몇 개월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마음 공부의 식으로. 그 경계가 올라올 때마다 내 식으로 그 마음자리를 버렸어요. 그 생각을 버렸어요. 끊임없이 생각을 버리는 단련을 하는데 특히 그 아픈 손가락이 올 때는 더욱더 마음을 챙겨서 올 때마다 버리고 올 때마다 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경계는 똑같은데 나는 괴롭지 않아. 여러분 세상의 경계는 내 안에 있지 바깥에 있지를 않아. 저 자식이 좀 건강하고 안 아팠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나도 그렇게 살고 그 아픈 손가락 마에는 내가 좀 세상 살만할 것 같은데 너가 왜 내한테 아픈 손가락이냐. 때로는 내 스스로가 마음에 상대에게 원망 비슷한 것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나의 잣대예요. 나의 잣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끊임없이 착하게 살아야겠고 많이 베풀어야겠고 이런 좋은 것들만 머리에 가지고 안 착한 꼴을 못 보고 안 베푸는 꼴을 못 보는 이런 상대적인 이 개념은 도덕적인 삶이지 참된 부처님의 삶이 아니야. 어떤 것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게 그 자리 비어진 자리야 된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성자로 사는 길 앞에 뭘 뺐냐면 계벽자를 뺐어요. 여러분들은 계벽이 돼야 된다. 왜? 계벽은 모든 게
새로운 것이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고 개자와 벽자는 모든 것을 닫힌 것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라는 거예요. 문이 닫힌 것을 여는 것이고 벽이 있는 것을 허는 것을 개벽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마음자리로 가져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분별과 주착심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아상과 배웠던 그 모든 관념들을 다 깨고 부숴야만 개벽이 된다. 그 개벽은 언제? 그 찰나찰나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뭐한다? 알아차리고 버려야만이, 놓아야만이, 버리고 놓아야만이 그 자리가 나는 밝아진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대로 내 습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끊임없이 이 원불교를 다닌다는 신앙의 어떤 그 자기의 의지대로 그냥 자기 한자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벽이라는 이 뜻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끌만한 것도 제가 그때 다 버렸듯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 매 순간 마주할 때 사랑스러운 내 손주도 버려야 돼. 사랑스럽다는 그 손주까지도 버려야 돼. 왜? 마음은 결국은 뒷거리고 오염이니까.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이 길을 찾아서 이 계벽으로부터 뭘 한다? 계벽이 될 때 돌릴 수가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와요. 아까 감사 돌릴 수 있는 힘이 계벽이 돼야 돼. 내 안에 내 어떤 것이 없이 모두를 다 우를 텄을 때 사방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지. 근데 감사 생활을 해라 하더라. 물론 충분히 할 수 있게.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돌리는 힘이 언제 나타난다? 그 원수라는 개념과 모든 것을 던져버렸을 때 돌리는 것이 자유롭게 돌아가지. 내가 감사해야지. 저 원수에게 감사해야지. 그렇게 해서 감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내면에는 많은 것들이 다시 찌꺼기가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성자로 사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데 그 정신의 개벽은 그 개벽에 온통 내가 살아왔던 내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과 관념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뭐 한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숨이 막힐 정도로 그 안에서 그 던져버렸을 때 끊임없이 던지고 오늘 또 던지고 내일 또 던지고.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의 요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조하고 챙겼어. 저절로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그 자리에 그 본성을 내가 탁 도의 잡을 때까지. 도의 잡고도 안 돼. 왜? 저처럼 과거에 한번 사과 맛을 봤어. 그런데 아까 죽기로 챙기지 않으면 뭐가 온다? 업석이 들어와. 죽기 살기로 업석이 달려와서 하순이들이 니는 그렇게 나를 바구니가 끌고 가요. 끊임없이 자식이 끌고 가고 남편이 끌고 가고 교도님이 웃으면서 끌고 가고 맛있는 걸 사주면서 끌고 가고 끊임없이 끌고 가. 하순이들. 근데 그것이 뭔 줄 알아야 된다.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번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착각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때 이제 공부의 길은 거기서부터 모든 방향이 내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어. 그러나 경계가 따라 있어지. 그 경계를 끊임없이 내가 뭐한다? 알아차려서 던져야 돼. 부수든지 던지든지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 속에 그 생각을 뭐 이것이 옳은 것이니 저런 것이니가 아니라 기본이 바탕이 오직 개벽으로 가야 돼.
일상 수행의 요법 1조가 2조가 3조의 앞에 심지는 요란함이 없는 그것을 축기로 채를 잡으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것이 돼요. 그것이 되고 경계가 오면 다시 그것이 되고 그래야 계절애가 세워지고 돌려지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천지의 감사가 일어나고 부모의 감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되면서 사원의 보온하고 불공하고 사요의 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지만 기본은 그 성자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성자. 뭐로? 계벽으로.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찌꺼기들을 싹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 계벽이. 그래서 이 방법은 소위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 이 방법을 오늘 이론으로 들었는데 또 뭐가 또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한 번 더 제가 방법적인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도님도 뭐 골프도 치고 탁구도 치고 이런 뭐 운동을 좋아하시긴 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테니스를 좀 쳤어요. 근데 그때 근데 테니스 선수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 폼과 그 장소를 계속 가는데 폼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때 테니스를 많이 쳤었는데 그 다음에 기숙사 들어와가지고 출가해서 기숙사 가니까 아니 탁구장이 있어요. 우리 기숙사에.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도반들끼리 뭣도 모르고 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치는 대로 폼도 없이 그냥 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치다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안에 탁구장이 있어요. 지하에. 그때 교도님들이 아주 탁구를 잘해서 나보고 탁구를 좀 배워봐라 하는 거예요. 치는 걸 제가 잘 못 치니까 배워봐라 해서 잘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서 딱 배우려고 하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과거의 습관이 그래서 포기했어요. 제 과거에 내 마음대로 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폼을 주는데 이 폼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얼마나 중요하면 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폼. 그것을 다른 말로 한문으로 하면 형이에요. 형. 하나의 형이에요. 일본 말로 가다. 가다 이런 말 하죠. 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공부도 한번 폼을 일단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폼? 신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 폼을 딱 거기다가 일단은 이걸 이해를 하든 말든 이 폼을 잡아놔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탁구를 폼을 주니까 못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제대로 탁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도 여러분들이 습관들대로 막 공부를 했다면 대종사님의 이른상의 종지는 대소유무의 분별이었고 선악업보의 차별이었고 생멸들의 변함이었고 어느 현상이 동공하다 했잖아요. 이것을 딱 한 말로 하면 여기에 신지는 원래 요란한 어리석은 걸음이 없건만 하고 딱 똑같은 그 자리예요. 예. 공저의 영지의 강령을 따라 뭐가 나타났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나타나고 언어 명상이 동공하고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 그것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야. 그 있어지는 것을 다시 어디로? 그 폼에 넣어야 되는 거야. 계속 폼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야.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숫자라고 그래. 하나의 폼, 형을 갖다가 끊임없이 거기에 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넣는 훈련. 탁구가 되든지 말든지 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폼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지도자의 그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했는데 어느 날 공이 탁 날라왔다 하는데 그대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될 때까지 이 폼이 될 때까지 뭐 한다? 마음이 번뇌가 일어날 때 끊임없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른상 법신불 이른상 그 자리에 넣는 훈련을
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 그 다음에 형수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 폼을 딱 가지고 끊임없이 막 단련합니다. 단련을 했는데 정말 눈을 감고 해도 여기 오면 탁 그게 공이 맞을 수가 있는 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숫자 닫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파 공부의 순서가 그 다음에 파자예요. 깨뜨릴 파자. 예. 그 능수능란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형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붓글씨도 배울 때 딱 보고 채를 따라 하잖아요. 그것이 그 형을 놓고 폼을 놓고 연습을 끊임없이 숫자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능수능란하게 저절로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다 이제 폼을 깨버려야 돼요. 틀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하는 그 하나의 폼을 잡았다면은 그 뒤로는 그것마저도 이제 놓아야 돼요. 그것마저도 놓아지는 단계가 와요. 자유하는 힘. 그러니까 파, 그 다음에 파자 깨뜨리고 그 형이 이제 깨뜨리고 나면 마지막에 이치. 이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이 내 본성으로 나타나는 게 이미 부처님 자리에서 본심으로 육근자력이 나타나요. 형수가. 이 공부의 어떤 과정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폼을 잡고 폼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자로 사는 게 성자로. 제가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번뇌고 망상이고 착각이다. 근데 우리는 예쁜 자식이 전화가 오면 좋아.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그것이 착각인 줄은 몰라. 그때 뭐 한다? 그 착각인 줄을 빨리 알아차려야 폼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각을 알아차리는 게 닦을 숫자가 돼요. 알아차리고 넣고 폼에 넣고. 제가 그 방법 중에 저식으로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공부의 방법은 아까 그 폼에 넣는 닦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제가 과거에 그랬더니 버렸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조금은 이번에 그 제 아픈 손가락을 공부할 때 방법을 달리 했어요. 어떻게 했냐? 저는 가끔씩 제가 숨 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밀폐되거나 또 음식점에 갔을 때 부엌이 같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 가스를 쓰고 이럴 때 극도로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호흡이 조금 그래서 빨리 문을 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느낄 때 숨이 굉장히 쉬기가 힘들 때 제 그 느낌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숨 쉴 때는 모르잖아요. 뭐 내가 숨 잘 쉬고 이제 숨을 쉬는지도 몰라. 지금도. 그런데 숨이 정말 쉬기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숨 쉬는 것이 굉장히 고마워요. 잘 쉬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24시간 숨 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공부 방법은 경계가 딱 올거나 또 경계가 오기 전에도 수시로 내가 일 없을 때 번뇌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릴 때 뭘 하냐면은 이 숨이 내가 숨 한 번 쉬는 것이 내 목숨에 달려있다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숨이 저에게는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그 숨이 한 번 숨을 못 쉬면 여러분 죽잖아요. 근데 아직 경험을 안 했어. 숨이 귀한 줄을 몰라. 근데 저는 이 숨이 저에게는 나의 이 숨 한 번 쉬는 것은 나의 생명하고 결부된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 마음을 챙기는 순간에 숨이 쫙 단전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숨이 10번 쉬었던 숨이 5번으로 쫙 숨이 호흡이 늘어나요. 묘하게. 그러니까 생각도 아래로 가면서 호흡은 넓어지고 훨씬 더 수성하강 쪽으로 기운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알아차림의 방법을 뭐로 한다? 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이 나에게는 지금 내가 살아있게 하는 귀한 것이라고 딱 챙기니까 이 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숨에 집중하면서 그 숨이 쭉 단전으로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 자선하면서 단전이라는 것을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저는 좀 단련이 되거든요. 근데 숨 하면은 벌써 이 단전으로 쭉 기운이 내려가면서 머리로 올라갔던 열성이나 분별성이 쭉 가면서 호흡이 길어져야 돼요. 여러분 호흡이 짧으면 안 돼요. 호흡이 길어져야 돼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가슴으로 숨을 쉬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숨을 제가 3번만 잘 쉬도 고약 한 잔 먹는다 할 만큼 숨을 크게 쉬고 크게 내뱉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 공부가 이중으로 숨을 쉬어서 수승하강도 시키고 마음을 번뇌를 이렇게 줄여서 또 심지의 그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없게 하고 그렇게 방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한 가지 제가 일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교당에 갔는데 저는 그다지 동물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 교당에 갔는데 그 교무님이 고양이를 데리고 좀 노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고양이. 여러분들 애완동물들을 많이 요즘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다지 막 이렇게 가까이 하진 않고 그걸 또 막 싫어하진 않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인데 그날 그 이제 교무님이 장난을 치는 걸 본 거예요. 여기 불 있죠? 대동산님 영상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겠네요. 불빛이 있어요. 대동산님 영정 속에 불빛이 하나 있어요. 작은 거 보입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하면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불빛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키워본 분은 알죠? 이 불빛을 따라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또 교무님이 또 그 웃기려고 불을 싹 끄고 요거를 이 불빛을 했더니 이쪽 저쪽 했더니 이 고양이가 난리법석인 거예요. 이거. 정신이 없어 쫓아다니는데 근데 너무 힘든데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도. 그런데 교무님이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잠시 멈추더라고요. 다시 또 교무님이 막 하니까 막 지칠 때까지 이걸 안 놓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면 좀 그만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지치가지고 이 힘이 드는데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큰 고양이가 있어요. 큰 고양이에게 장난질을 또 쳤어요. 큰 고양이는 이 장난질을 불을 딱 비추니까 이 고양이는 그냥 무심한 느낌 있잖아요. 그냥 무심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정말 고양이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거를 보고 그 고양이는 정말 니는 해라. 나는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이거였어요. 새끼 고양이가 막 이거를 따라서 난리 구판을 지을 때 어미 고양이한테 좀 같이 놀려보려고 했더니 어미 고양이는 더 차분하게 멀뚱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고양이가 이 불빛을 안 따라가고 싶은데도 멈추고 싶은데도 죽기 살기로 멈추면 될 것을 못 멈추고 따라다니는 거와 우리 안에 내 자식, 내 건강, 내 손주, 내 삶, 이 모든 것들이 이 고양이의 불빛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올라오는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
우리 송타원이 그건 알아. 번낸 줄. 끝인 거예요. 나 그거 안 속아. 그렇게 모든 것들이 올 때 딱 나는 안 속아. 그 착각이야. 번낸 줄 알아. 해버리면 마음 파수에게 우리는 끌려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그래서 니는 장난쳐 치라 해도 마음이 아까 방금 그랬죠. 평상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뭐 한다? 열애위예요. 열애위 목표 세우신 분 그것이 열애라는 거죠. 아까 그 좋고 나쁘고의 모든 울과 털을 다 떼어버리고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버린 자리가 출가이라 이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알고 끊임없이 싸우는데 오기만 오면 이겨. 항마야. 예. 근데 내가 그 자리는 대종사님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했는데 자꾸 와. 근데 자꾸 내가 이 망념인 줄 아는데 자꾸 따라가. 요거는 싸우는 것이 반 정도는 알고 반 정도는 범마 상정극이야. 그런데 이것이 망념이라고 하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지만 딱 대종사님 법을 믿어. 나는 믿고 따라가. 그 100% 믿는 사람은 특신급이자 항마가 돼. 여러분 공부야 이 법이가 이 경계를 당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특신급 밑이요 열애위로 사는 것이 될 수 있고 특신급이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로 사는 길은 모두가 개벽이 돼야 되고 그 개벽이 끊임없이 죽기로 단련해서 이거 장난이잖아 하고 그 평상심 그 자리를 끊임없이 딱 여유하게 지켜서 우리가 모두 열애짱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